지난 시간에 부처님이 설법하신 차제설법 6개 단계로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고, 그거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틀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요,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저희가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이해해보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에 1250 비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법선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전 인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원도 중림정사라고 하는 첫 번째 사원을 기증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수자자 장자, 급고도 장자라고 하는 그 제가자, 큰 부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자 이르는 명칭이 이제 장자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이제 기원정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정사에서 많은 교화를 하셨고, 또 설법도 많이 하셨고, 거기서 안거라고 하죠. 예, 비가 많이 왔을 때 밖에서 나가지 않고 한 3개월 정도 뭐 우기철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그걸 안거라고 하는데, 그 안거 기간에 설법을 가장 많이 한 곳이 이제 이 기원정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가하시고 부처님께서 6년 후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7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고향을 가십니다. 예, 그래서 고향에 갔던 얘기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13년 만에 고향을 가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고향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중생심으로 생각하게 됐는데, 어쨌든 13년 만에 고향에 가셔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지만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출가를 하고, 심지어 왕께서도 부처님 말씀에 귀의를 해서 이제 대부분의 석가족 그 왕족 출신들이죠, 다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 교단을 보면요, 그 왕족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귀족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 야사처럼 부잣집 아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집단이라 할까요? 아니 상위층 집단이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구축이 됐고, 교단의 주축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출가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부처님의 어떤 교화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장면마다 어떻게 교화하셨는지, 누굴 만났을 때 어떤 교화를 하셨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틀에 입각해서 부처님이 요거는 어떠한 처제를 말씀하셨고, 또 어떠한 응병요약을 말씀하셨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교화를 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보시다시피 부처님의 하루라고 하는 그 글을 쓰신 교수님 글이 있어서, 안양규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글을 제가 봤는데 아주 재미가 있고 아주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다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진도에 맞춰서 자료를 이렇게 올리고 할 테니까요, 잠깐 보이지 않아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처님의 하루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부처님의 하루를 이제 크게 5가지, 이렇게, 오전, 그리고 오후, 초야, 중야, 후야, 이렇게 5시간대로 나눠가지고 부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렇게 이제 글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오전 일과인데요. 오전이라고 하면은 한 아침 6시에서 한 12시 요까지죠. 요때 무엇을 하셨나 이제 하는 거죠.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여기에 한 어느 경전에는요, 한 5시? 한 5시 아니면 6시? 요 사이죠. 사실은 5시, 6시 사이에 부처님께서요, 무엇을 하시냐면요, 이 천안으로, 명상에서 천안으로
오늘 누구한테 설법을 하면은 금방 깨달음이 열려가지고 이 수행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본다고 하세요. 그 가장 유명한 일화가요. 그 앙골리 라마라고 하는 그 살인자 아시죠? 예,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100개를 걸면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그 스승이 잘못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제 사람이 있었죠. 그 이름이 앙골리 라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앙골리 라마가 사람들이 다 살인마라서 피하는데 부처님께서 딱 보시고 오늘은 앙골리 라마를 구제해야 되겠다. 깨달음 인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찾아가시죠. 그렇게 해서 구제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이 많고 부처님이 인연인 사람들은 부처님께 직접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사리푸트라고 모칼라나 사리자 목련존자였죠. 그 산자의 제자였던 그 둘 이제 제자가 불교 교단으로 들어와서 이제 상수 제자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그래서 요 기간에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하러 나가시죠. 예.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한 끼만 드시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에 이제 걸식을 하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걸식을 하세요. 그래서 마을에 가가지고 사실은 저게 그 저는 이제 제가자 즉 중생을 구제하는 측면이 더 분명히 있죠. 왜냐면 부처님과 이 아라한 깨달은 성자는 복전이라고 하죠. 이런 존재에게 음식을 공양을 하고 보시를 하고 재보시를 하면 그 주는 존재는 엄청난 복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잘 하신 큰 스님이나 어떤 그 깨달음 얻으신 분은 그 자체가 복전이에요. 그분들이 잘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잘 생활할 수 있게 도는 것만이라도 큰 복덕을 얻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진짜 음식을 이제 받아 드시러 나가신 거죠. 경전에 보면은 7군데만 최소 7군데만 가서 음식을 받아 먹어야 된다 하는 게 있죠. 예. 이제 그게 교단이 켜지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을 막 여러 집에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막 그랬던 이제 스님들이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 딱 기준을 정하죠. 7집을 돌아다녀서 만약에 음식을 못 얻으면 그날은 이제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7집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갔는데 음식 많이 줬어. 그러면 그 오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7집 정도 갔는데 음식을 못 얻었어요. 그럼 그날 굶어야 됩니다. 더 돌아가는 게 안 돼요. 네, 그런 일화도 있죠. 그래서 이미 아라한이 됐는데 음식을 못 얻어먹는 아라한도 있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지혜는 열렸는데 그 음식을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부처님께 여쭤봤더니요. 과거에 복덕을 안 줘서 그렇대요. 복덕 수행이 뭐죠? 누구한테 보시한 행위, 지계, 그쵸? 참회 수행, 뭐 이런 거죠. 누구한테 공덕을 베푼 적이 없어서 받아먹을 과가 없었던 그런 아라한도 있었더라고요. 그거 보면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래서 이 아라한은요 복력이 없어가지고 누굴 따라다니냐면 사리부를 따라다닙니다. 사리부는 어디를 가도 그 제가 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음식을 많이 공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복력이 없는 그 아라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사리부 옆에서 그 음식을 먹은 그런 재미난 얘기도 있죠. 예. 그래서 아침에는 음식을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드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0시나 사시 맞이를 올리죠. 부처님께 이렇게 맞이를 올리는 의식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부처님이 하루 일과를 보면은 아침에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한 끼만 드셨기 때문에 12시간 넘으면 모든 음식을 다 버려요. 해가 딱 중천에 들면요. 규율이 그렇습니다. 남았으면 싹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12시 넘으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 율이 생겼습니다. 부처님 교단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런 율들이 자꾸 이제 만들어지는 거, 규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10시에 부처님께 사시기도를 하고 맞이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예요. 자,
그다음에 오후의 일과는 봐볼까요? 오후. 자, 12시부터 한 6시죠. 자, 오후 일과입니다. 오후에는 이제 12시부터 한 오후 한 6시 정도 되는 기간에는 부처님이 뭘 하셨냐? 자, 식사를 하시고요. 잠깐 이렇게 주무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주무셨는데 그 우엽으로 이렇게 항상 누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옆으로 누워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돌아가지고요. 한국에서 제가 직접 들었는 겁니다. 한국 스님들 그 선방에서 이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자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부처님이 항상 옆으로 누워서 주무셨기 때문에 뭐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이제 일도 있었다고 하시면서 하여튼 옆으로 잠깐 누우셔서 잠을 주무셨대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명상이 항상 드시기 때문에 일반인과 잠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 약간 선정의 상태에서 잠을 살짝 주무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낮에 굉장히 덥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활동을 하고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는데 결혼식을 9시에요. 9시. 밤 9시.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저녁도요. 밤 9시. 그때 밥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낮엔 더워가지고 뭐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고 밥 먹기가 좀 그래요. 약간 선선해지고 했을 때 음식을 이제 먹게 된 그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9시에 밥 먹고 또 바로 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막 찐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 날씨 때문에 인도에서는 낮에는 살짝 자야 된다. 그런 걸 이해가 됐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왜 잠을 자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에는요, 이제 제가자, 일반인들이 부처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부처님께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했다고 그래요. 요 기간 안에. 요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했던 차제적으로 이제 설법한 거죠. 보시지계를 말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제가자 중에서도 요 차원을 넘어서 또 한 분도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사성계를 이제 설법하신 거죠. 그것까지도 좀 이해하신 깨달은 이제 결혼을 했지만 그런 이제 제가자도 나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자지만 그 기원정사를 보시했던 그 수자따 장자는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다한가를 얻었다고 그래요. 수다한가부터 성인 반열에 오른 겁니다. 그 과에 얻으면 물질적인 감각적인 세계를 이미 어느 정도 벗어난 존재인 겁니다. 수담, 사담, 아람, 아란이라는 4가지 단계의 어떤 성인이 됐을 때는 감각의 세계, 윤회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의 존재가 된 거예요. 언젠간 윤회에서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티켓을 딱 잡으신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로서는 더 이상 즐거움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금화를 땅에다 뿌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그 기쁨으로 그 금화가 전혀 아깝지 않았던 거죠. 예, 그 제가자도 이런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 확인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제가자한테는 첫 번째 항상 보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천생에 태어난다고 하는 걸 항상 그렇게 이제 말했죠. 그리고 드물게 부처님께서 누굴 교화를 할 때 신통을 쓴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처님 교화에 3가지 분이 있었다. 어느 정도 감각에 벗어나서 수행했던 오비구한테는 바로 사성계 8정도를 설하셨고 야사한테는 순차적으로 보시, 지계, 생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성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카샤파, 삼형제 이미 이분은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자에서 좀 벗어난 상태였는데 근데 이 종교는 어떤 종교였어요? 복을 많이 줘가지고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태어나가자고 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이 종교인한테는 드물게 신통을 쓰셨죠. 그 신통을 써서 교화했던 장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이 신통을 분명히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했던 장면들이 몇 번 있어요. 부처님도 신통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 초능력을 쓰고 어떤 신통을 부리는 걸 금하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 내 마음을 보고 내가 깨닫고 이 인과를 보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실은 그 초능력과 신통력도요, 복의 차원입니다. 그것도 감각적인 즐거움의 차원이에요.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궁극의 열반의 수행인데, 우리가 일반 제가자 입장에서 신통을 보고 하면 어떻게 감각이 어떻게 했어요? 더 멈춰야 될 감각이 더 증장되게 하는 꼴이 되니까 이 신통을 부처님이 금하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어떠한 예외적으로 필요하지 않고서는 금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편적인, 이성적인, 아주 그냥 합리적인 그런 설법으로서 이제 다 교화를 하셨죠. 그 다음에, 자, 초야는 언제를 초야라고 하냐면요. 오후, 자, 6시부터 밤 10시예요. 이때는요, 오로지 출가하신 비구 스님, 출가하신 분을 위해서만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그래서, 요 시간을 딱 정해놓았다고 하십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공부하다가 의심이 있으면 이제 이때 묻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공부하다가 막히고 하면 와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이때 이제 답을 알려주시고 지도를 해주셨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선문화도 중국에서 뭐 예전에 우리 큰 스님도 그렇겠지만 항상 의문이 있으면은 스승님이 있죠. 스님 가서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요게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문화인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다가 나보다 더 앞서간 분, 나보다 뛰어난 분, 또 부처님 같은 아니면 어느 성지에 오른 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느 정도 이 경지에 올랐을 때는 또 밑에 사람을 또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요 행위 자체가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나보다 잘나서 먼저 앞서간 분한테는 배우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알려줘서 끌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는 지혜가 증장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도와줄 때는 복덕이 증장되죠. 그래서 지혜와 복덕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상고불이 하화중생의 수행인 거죠. 그럼 뭐 부처님 당시 없었냐? 그 있는 거를 어떤 정의를 내려서 상고불이 하화중생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지 이미 부처님 당시에 이게 있었던 문화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 싸울 일이 없고 잘난 사람은 밑에서 도와주고 못난 사람 위에 사람 도움을 받아서 다 같이 가는 거죠. 다 같이 가는 구조. 요거를 우리가 대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부처님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후대에 대승불교를 이뤘던 분들이 다른 걸 주장한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이제 집단이랄지 어떤 시간이 됐을 때 너무 자기 중심 아니면 어느 수행 중심으로만 이렇게 치닫는 그거를 비판하면서 부처님 당시처럼 하자라고 했던 어떤 운동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부처님의 일과 부처님의 어떤 삶을 봤더니 정말 이렇게 이제 사신 거죠. 그 다음에 중야, 요게 이제 아주 재밌습니다. 예. 자, 중야는 언제냐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입니다. 그럼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부처님 뭐 하셨냐? 요게 이제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육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신들, 부처님에게 다가와 법을 배운다. 천상의 신들이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고 의문을 해소하는 장면이 초기 경전에 자주 보인다. 자, 저희가 대승경전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막 설법을 듣고 천상의 존재가 왔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지장경우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대승경전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전에 화엄경도 그러고요. 그 경전에 이런 얘기가 무수히 나옵니다. 천신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진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걸 보고
아이고,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고 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근데 참 시하는 게 10시부터 2시예요. 요때 천신들이 아마 활동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 육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한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처님께 귀의한 거죠. 귀의해서 우리의 태가를 보면 신장님도 굉장히 많고 또 사천왕도 막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우리 법당에 들어가면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런 존재가 진짜 있었을까? 불자로서 믿음을 잘 못 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다름 아닌 불교 경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고 눈에 들리는 그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 거죠. 특히 뭐 냄새만 해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세계, 들리는 세계, 심지어 그 강아지나 아니면 돼지 같은 존재는 우리가 못 맡는 냄새를 어마어마하게 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냄새의 세계는 굉장히 국한되어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처님이 다 보신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요, 53선지식을 만날 때 뭐 굉장히 많은 존재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저는 이게 부처님께서 이미 삼매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만나서 법을 듣고 설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렇게 이제 소개한 것이 대승경전인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후대에 어떤 학자들이랄지 이거는 뭐 만들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절대 그거에 그런 말에 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때 설법을 해서 교화를 했지만, 만약에 밤에 누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 시간대에 기도를 해가지고 그러면 부처님처럼 뭐 그런 존재를 만나고 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신의 존재를 자꾸 믿고 어떤 존재를 믿고 그렇죠. 근데 단 그 종교와 우리 종교와 다른 이유는, 부처님 뭐예요? 이 존재도 교화 대상이에요. 욕계의 천상에 있는 신도도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복이 많지만 교화 대상이에요. 즉 탐진치를 제거해서 완전한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을 추구하는 그 지혜는 없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배워야 될 존재인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근데 개인적으로 인도에서 경험을 했는데, 아까 부처님께서 새벽 5시, 6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선정에 드셔가지고 누가 도움을 청해 줄 사람이 있을까 뭐 그런 거 한다고 했죠. 분명히 우리 한국의 큰 스님들도 그런 얘기 들었고요. 자기 제자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알고 가서 도와주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고, 심지어 저는 이제 달라이라마의 다람살라라고 하는 인도 거기에 있었을 때 달라이라마 스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예. 그 문문관 3년 10년 막 이렇게 산속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부하다가 힘들고 막혔을 때 불러가지고 그렇게 수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도했다는 얘기를 직접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구나 그렇게 들었고, 또 하나는 티베트에서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이 주최하는 어떤 법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신탁을 받는 스님이 있습니다. 신을 받아요. 그걸 내충이라고 하는 어떤 신이, 이름이 내충인데 그걸 받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그 대중 앞에서 그걸 다 보여줘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럽고 굉장히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이, 정말 무속인이 신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신탁을 받은 그 스님이 달라이라마 스님께 법을 들어요. 귀에다 대고 막 뭘 얘기해줘요.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반야사상, 지혜, 공사상 이거를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걸 하고 있네? 큰 스님께 저 신도 그 탐진치를 제거하는 열반의 세계를 갈 수 있게, 윤회 세계에서 뛰어넘을 수 있게
그 자리에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아, 이 여법하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랄까 이런 게 사라진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요거를 좀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 후야죠. 밤에. 밤을 한 3개 정도로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2시부터 3시예요. 2시부터 3시에 부처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가벼운 경행을 하셨대요. 이렇게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하셨죠. 그 육체를 건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면 걷는 명상도 하고 하죠. 그 경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남방불교에 가면 걸으면서 하는 명상 수행도 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경행했던 이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요때 잠깐 부처님께서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1시간 주무신 겁니다. 잠깐 옆으로 우협으로 이렇게 누워서서 잠깐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사찰에서, 큰 사찰에서 새벽 예불 드리죠. 예,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예불을 하잖아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아라함가를 성취하고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셨대요. 딱 일어나셔가지고 1시간 정도는 딱 명상에 드셔서 그 아라한의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즐거움을 누리셨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도 부처님처럼 같이 이렇게 수행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불교 의식 보면은 요거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서 나왔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스승이나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좀 닮아가잖아요. 마치 자석이 있을 때 여기다가 그 못을 넣으면은 이 못도 자성을 좀 띠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부처님이 하고 계실 때 우리가 같이 하면 좀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때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법안 스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인시에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수행하라고. 요 이치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요거에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요. 자,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부처님 뭐 하셨냐면요. 대자 대비심의 선정에 들어가셔서 모든 중생들을 향하여 자비의 빛을 발하서 자, 중생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고 세상을 지혜의 눈으로 관찰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는데요.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는데요. 우리 법문들은 뭐라 그래요? 부처님께 빌어야 되고 부처님께 뭘 해달라고 하고 뭘 바라는 게 있고 필요한 게 뭐가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죠. 그래도 된다고. 그게 기복불교라고.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계시고 있는데 불보살님들이, 근데 우리가 바라지 않으면 이분들이 할 일이 없겠네요. 여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아, 맞구나. 법안스님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구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바란다고 해야 되는 거구나. 마치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준비하고 있어도 그 학생이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도와줘요? 불보살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만 그 물을 안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도와줘요? 그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줘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치가. 그래서 자, 5시부터 6시입니다. 반드시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시간에 도와주겠다고 쳐다보고 계시는, 관찰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저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 제가자의 수행의 첫 번째 계구나. 제가 요걸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시에 일어나서 정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제가자 수행인 거예요.
그 경쟁적 근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기복불교 왜 해요? 왜 원해요? 뭐 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부처님 앞에서?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요거를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부처님이 도와준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도움을 필요한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소개해 주자고요. 네, 제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제가 부처님의 하루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불교에서는 왜 기복불교예요? 불보살한테 왜 자꾸 뭘 바래요? 라고 혹시나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보살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우리는 아직 복의 차원에서 제가자 차원에서 이렇게 복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어느 정도 차서 또 부처님처럼 한 발 나아가고 그 차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불교 수행입니다. 그렇게 복과 지혜를 이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 소개하면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